네. 오늘 이렇게 우리 권사회 헌신 예배로 우리 함께 모였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허비라고 불렸으나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수고한 만큼 인정받고 싶어하고 헌신한 만큼 기억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의 헌신은 세상과 좀 다르죠. 세상에서는 앞에 서는 사람이 더 주목받고 목소리 큰 사람이 더 이렇게 힘을 쓸 수도 있고 눈에 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묵묵히 순종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이름 없이 섬기는 헌신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은 우리 권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여성과 남성이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사회 현장에서 일하며 여러 영역에서 동등하게 역할을 감당하는 시대인데도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따라서 자기 자리를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섬기는 모습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굉장히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면서 기쁨으로 섬기시는 그 권사님들의 모습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금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드린 헌신은 예수님께서 친히 칭찬하셨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여러분 더 존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허비라고 불렸으나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란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께 드린 헌신은 계산보다 사랑이 앞섭니다. 계산보다 사랑이 앞선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여인은 지금 아주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 여인이 그것을 깨뜨렸고 정말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다 부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드리고 아까워하지 않고 드립니다. 가진 것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다 드려놓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인이 향유의 가치를 몰라서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이거 별거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드렸을까요?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았을까요? 여성으로서는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향유였는데, 그 옥합이었는데 그것을 깨뜨립니다. 왜요? 그 향유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더 가치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더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이 여인은 지금 눈앞에 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향유 옥합의 그 값어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깨뜨리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그런 점에서 헌신은 억지로 짜내는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냥 최고로 여길 때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십니다. 남편보다도 최고십니다. 네, 정말 그렇게 남편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자녀보다도 최고십니다. 네, 준비를 하셨나요? 그러면 정말 그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 최고로 여길 때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니까 저절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여성들의 헌신이
특별하다는 그 여성의 사랑, 그런 것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신문에서 본 이야기인데, 여성 아이돌들은, 그 여성 아이돌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여성 아이돌들은 굉장히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팬들, 남성 팬들이 그 음반을 안 사고 불법 다운받아 갖고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렇게 별로 그 돈을 많이 못 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남성 이제 아이돌들은 굉장히 넉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남자 아이돌을 따르는 그 여성 팬들이 아주 그냥 그 아이돌을 위해서 음반을 막 10장이고 100장이고 막 사준다는 거예요. 덕질한다 그러잖아요. 그 회사에서 보너스 받으면 그걸 다 그냥 그 음반 다 사주고 막 뭐 생일 차려주고 막 이래서 아주 그냥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의 헌신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 알아서, 누가 알아주어서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체력이 남아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섬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겨서 그렇게 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로, 물질로, 이렇게 시간으로 그 주님을 섬겨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식당에서,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십니다. 어떤 분은 아무도 모르게 헌금하면서 또 섬기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가 정말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향유를 깨뜨리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참된 사랑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권사님들, 그러므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언제나 계산보다 사랑이 앞서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지, 이것은 세상 논리죠. 신앙의 논리는 정말 주님은 이미 나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주셨으니까, 목숨까지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대리헌신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대리헌신 아시죠? 정말 사랑하면 남에게 이렇게 맡겨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들도 연애할 때는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도 직접 하고, 프로포즈를 해도 직접 하지, 여러분 비서에게 시켜서 그거 받아가라,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직접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내 손으로, 내 무릎으로, 내 눈물로, 내 시간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서 정말 계산 없이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평가는 엇갈려도 주님은 그 헌신을 좋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이 여인의 헌신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비판했죠.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그거 너무 아깝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비판이 매우 그럴듯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그럼 적어도 3천만 원, 4천만 원, 그렇게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거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크게 도움이 되겠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 그런 비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헌신하다가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해도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을 비판할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또 사단마귀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시험에 들도록 흔들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제자들조차도 지금 여인의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면 좋은 일이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쁘면 이건 나쁘구나, 잘못한 일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허비라고 말해도 주님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효율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주님은 사랑이라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어도 주님은 그 헌신을 향기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상황에 직면하곤 하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저렇게 애쓴다고 떡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굳이 저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소리 들으실 때 있으셨을 것입니다. 솔직히 권사님들은 헌신을 하다가도 정말 그 상처 입을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모습으로 상처 입고,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여성으로서도 상처를 입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장로님이 될 수 없나? 여러분, 그런 상처도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교단은 된다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강 건너 권사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같은 교육을 받았고, 요즘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그것이 이슈입니다. 목회자 여성 안수 문제가 굉장히 이슈인데, 같은 교육 받았고 같은 사회 속에서 동등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교회에서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또 교단의 질서를 따르며 겸손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 참 멋지네 하고 참 멋지십니다. 당신 참 멋지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권사회는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며 무엇보다도 앞에 서기보다는 뒤에서 받쳐주고 드러나기보다는 세워주는 그런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밀려난 자리란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선택한 순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귀하게 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그 여인을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변호하셨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허비라고 했지만 주님은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주님은 칭찬하셨고요. 사람들은 가치를 몰랐지만 주님은 그 깊이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정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얼마나 정말 그 예측하기 힘든 그런 저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수한 동기로 드리는 헌신조차도 누군가에게는 그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가장 존귀하게 여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비판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헌신을 인정해 주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 드린 헌신은 세월을 넘어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의 행위는 기록되었습니다. 그 행위는 기록되었죠. 직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드린 헌신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린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지금 무슨 뜻입니까? 엄청난 의미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서 밝히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깨진 옥합만 보았습니다. 그 값어치만 보았습니다. 쏟아진 향유 보면서 아까워하고 비싼 물건 없어졌다고 발을 동동 구를 때, 예수님은 여러분 그 여인의 그 헌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계십니다.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여인의 헌신, 그 여인의 사랑,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쏟아 놓을 때 예수님은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행동을,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도 못한 헌신을 지금 여인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종종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이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남들은 하지도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굉장히 갈등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회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배로운 권사님들, 우리는 몰라도 또 우리 중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주님은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권사님들의 눈물이 그렇습니다. 말없이 붙드는 예배의 자리가, 그 권사님들이 지키는 그 예배의 자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방에서 섬기시고 식당에서 섬기시고 성도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그런 것들, 또 우리 그 어르신들,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가서 돌보시는 그런 행위들, 어떤 경우는 가셔도 알아도 못 보는 그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누워서 의식도 거의 없으신 그런 분들도 계실 때, 날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것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게 정말 맞나? 이런 그 갈등도 없지 않아 생기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억됩니까? 많이 드렸기 때문에 기억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 이름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직분이 높아서 기억된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 고백이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 고백이니까 전달된 거죠. 예수님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님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신 것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수요 예배로,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도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 역사책에는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장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권력 가진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죠. 그러나 복음서는 여러분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드린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천국에서는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헌신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이 드린 그 모든 기도가 금대접에 들어가서 하늘로 올려질 것입니다. 다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고 모두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순종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감당한 그 모든 섬김들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기억하죠. 여러분 권사님들의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대단하게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잊혀지나 싶을 정도로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도 여러분 기억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이름 없이 섬긴 여성들의 기도와 헌신들이 늘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의 이름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어머니 이러면서 그분들의 말씀들,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고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쳤고 정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고 그렇게 성도들을 잘 돌봤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도 기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기억될 수 있지만 혹 이 땅에서는 잊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모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강단의 설교만으로 여러분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방의 섬김을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권사님들의 그 순종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알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섬기시는 권사님들의 헌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섬겼던 권사님들, 그 권사님들이 어찌 보면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 오셨는데 여러분 앞으로의 한국교회는 누가 세우겠습니까? 지금 권사님들, 특별히 은퇴하지 않으신 우리 시무 권사님들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렇게 그 권사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나를 세웠구나. 그래서 오늘같이 수요일 이 밤이지만 정말 길이 막히는 그 길이지만 그거 마다하지 않냐고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오신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또 교회도 기억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기억하고 하늘에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세월을 넘어 기억된다는 사실 앞에 더욱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께 정말 아낌없이 드린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계산보다 사랑을 앞세웠습니다. 사람들의 비난보다 주님의 기쁨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세월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그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권사회 헌신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권사님들의 헌신이 그런 헌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 정말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사랑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보다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그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귀히 여기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헌신을 계속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허비라고 불렸으나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 이 제목처럼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셔서 정말 기꺼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허비라고 부를 수 있지만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주님 마음껏 주님 앞에 헌신하며 마음껏 주님 앞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헌신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